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준비한 대로 이제 실시간 영상에서 방송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도 지금 실시간 예배 우리 함께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면 네네 소리가 그쵸? 네, 소리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최대한 지금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내 소리로 내 목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채팅창에 또 아멘 또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같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어떻게든 하여튼 좀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장비들 마련하고 좀 테스트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함께 얼굴을 같이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이 미디어 사역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채널도 있고 우리 청년부 채널도 있고요. 제 채널도 있고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유, 댓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와 최선의 선교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농부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루는 한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장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가보니까 암탉이 앉아 있었고 그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목사님에게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을 툭 건드리니까 암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좀 한번 보세요. 쪽제비가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그 쪽제비가 새끼들을 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이랍니다. 이렇게 농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 아저씨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농부가 그제서야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끝이 어디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십자가를 왜 지고 갈까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그 성경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같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지탄 받을까요? 섬김을 하러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내가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실례로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나를 대접해주길 바라고 나를 대우해주길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섬김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때는 그런 섬김들이, 그런 희생들이, 그런 헌신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은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섬김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것이 복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가자며 심리를 같이 갈 수 있고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어찌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불을 빌리러 온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얹어 줄 만큼 원수이지만 가장 필요한 그 불, 그것을 내어줄 만큼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면 다른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죽었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뭐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까요? 이제 한번 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 한번 했으니까 끝이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의 욕정들과 나의 욕망들과 나의 욕심들, 탐욕들은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가도록, 내가 다시 활동하도록, 내 욕심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도록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는데, 나를 충동질하는데, 나를 묶으려 하는데, 왜 나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화가 나고 내가 필요한 것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육체의 것들을 찾으면서 육체의 것들, 그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들, 그리고 부담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책임들, 그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책임 벗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머리 숙여야 되는데 그 머리 숙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누군가는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저들보다는 그래도 잘하지 않나, 저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과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들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것들을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싸우고 또 화내면서 그 모든 쌓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죽이고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정을 죽이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직분이 있어도 나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내가 가정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이면 꼭 그렇잖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자기 것만 챙겨가고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는 가득 가져가는, 혹시 그런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없으십니까? 꼭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뭐 밥 먹으러 가면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내지는 한 번도 내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집 맛 없는데, 다 먹고 나오면서 우리 다음부터는 여기 가지 말자. 그분 내셨을까요? 그분 단 한 번도 안 쏘시는 분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런 분들 절대로 자기 돈 털어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남에게 섬기지는 않으면서 자기 일에는 돈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기어코 남에게 돈 빌려서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머리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요, 그것이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요, 그 가운데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을 부셔내지 않으면, 헐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지 않으면 그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건축회사가 들어와도요, 그 가운데 건물이 서 있으면 그대로 그 건물을 유지하고 싶어 하면 다시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건물들 다 부셔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더 좋은 건물, 더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세울수록 그 아래 깊은 곳까지 다 파내어서 거기에 튼튼하게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세워갈 수 있는 거지, 건물이 있는 그 상태로 다시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 안에 살아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이 다 박혀야 돼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야 돼요.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실 때 에스겔을 묶어두시고 에스겔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봉인해 놓으신 것 말할 수 없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받고 그것을 따라가기에 오직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가 자랑이에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가 자랑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생기는지가 그것이 힘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놨으니 이제 먹고 즐기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 번에 사라질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십자가 지고 죽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누릴까요? 이것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흠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대면 예배 드려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저들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각오하십시다. 우리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